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애틀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또 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 충만해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엔 51쪽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백신 맞기 하늘의 별 따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입니다. 접종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해 예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예약 사이트가 열리기라도 하면 10분, 15분 만에 마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타이핑이 느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 넣는 동안에 마감되는 거예요. 예약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합니까? 제 경험담이에요. 어머님 백신 접종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예약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예약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첩보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예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침착하고 신속하게 어머님 정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타이핑이 늦은 편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넣고 확인을 했는데요, 화면에 뭐라고 뜬 줄 아십니까? We're sorry, 죄송하다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을 해서요, 예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CMAR이라는 보건소에서 줄을 서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요, 새벽 5시부터 온 가족이 줄을 섰는데요, 허탕치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제는 아예 보건소에조차 백신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을 도와드리고 또 직접 모시고 이렇게 가서 접종해 드린 그런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백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서로들 백신을 맞으려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망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오직 백신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을 이기는 오직 백신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는 죽음의 해결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번 죽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병원의 중환자실, 아니면 어떤 큰 사고, 질병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흡이 멈추고 뇌가 죽어가고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그 상태, 생물학적 죽음, 바로 육체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 죽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생명을 다한 육체가 영혼과 단절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생명을 다한 육체가 영혼과 단절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할 때 세상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육체적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일 것입니다. 진시황은 39살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불로초라는 것을 찾으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한국 제주도를 넘어요 일본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은 50세,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청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불로장생을 향한 인간의 꿈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타임스의 커버는 바로 이것입니다. Can Google solve death?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구글을 비롯한 굵직한 회사들이 추진하는 영생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져서요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이라 하듯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총 확진자 1억 700만 명, 사망자 230만 명, 미국에서만 47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사망자 숫자가 30만이었는데요 그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처음 유행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조금이라도 막 기침하면요, 그리고 열이 조금이라 올리면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걸리면 현상 중에 하나가 후각이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맡아보고 냄새가 많아지면 괜찮구나, 안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놓았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죽음의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성공률은 100%입니다. 인간의 인공지능과 의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요,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도 개발하고요, 치료제도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의료진들을 포함해서 우리 프론트라인 워커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근본적인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본문의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2시입니다. 한참 밝아야 될 대낮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영적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이 영적 죽음에 관해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영적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이다.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림으로써 죽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 영적 죽음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mankind, 인간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은 육체가 아무런 감각이 없듯이요, 죽은 영혼도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느끼지도 깨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체적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명도 잠시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단절된 인간은 결국 생명력을 상실하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도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부어 생령,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건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왕이든 거지든 모두 구더기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죽음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노화는 모든 생물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순응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순수하게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마음으로 정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사고로, 병으로 내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소개하는 친구 부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부부에게는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3살 사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들을 앉혀놓고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 땅을 기름지게 해. 그래서 그 땅에서 다른 생물들이 다시 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위로하려고 덧붙입니다. 만화 라이언 킹에서도 봤잖아. Circle of Life. 생명은 이렇게 순환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위로를 받기는커녕 아들은 방을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애가 비료가 되는 게 싫어. 그 아이가 느꼈던 그 감정, 죽음을 향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을 보는 관점과 더 근접합니다. 최근 어떤 분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요, 너무 슬퍼하시고, 제가 그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강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간 것도 믿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제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때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평생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서럽게 펑펑 우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매년 아버님의 기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직도 어머님의 눈을 보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믿음의 문제와는 별개로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와 헤어지는 것도 참 슬픈 일인데요, 어린 자녀를 먼저 이렇게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인간의 분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우리에게 원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픔과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이때 느끼신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말로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원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에 더 가깝습니다.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셨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자기 세상에서 일어난 무언가에 노하실 수 있을까? 죽음이 침입자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본래 설계하신 세상과 인생의 죽음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구주와 주님이 되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사람의 몸, 자연 질서, 우리의 마음, 관계 등 아무것도 이제 본래의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전부 훼손되고 변질되고 망가졌으며 죽음도 그 일부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 노하여 눈물을 흘리신다. 죽음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무참히 일그러뜨렸다. 죽음은 인간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은 아직도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연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치러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만은 비참하리만큼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죽음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 온 인류가 범죄한 것 같이 둘째 아담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둘째 아담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같이 완전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시고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시는 육체적 죽음도 경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50절, 54절입니다. 50절에 5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 51절에 53절은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 현장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현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영적 죽음의 해결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은 육체적 죽음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심판자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바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불못, lake of fire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살아갑니다. 루터가 처음에 수도사가 된 것도요, 자기 옆에 떨어진 벼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을 합니다. 수도사가 된 후에도요, 루터는 끊임없이 이 심판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금식을 해보고요, 기도를 해보고요, 온갖 고행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루터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1513년 한 가을날에 비텐베르크 대학 탑에 있는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 아니하시나이다. 루터는 자신이 겪고 있던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 그 심정을 다윗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곧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음을 깨닫고 큰 충격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째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죄로 가득 차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에 당연히 버림받아야 하지만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에 버림을 받게 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루터는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빠져 사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코로나 백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그럴지라도 백신을 맞는 거예요. 예약을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백신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십자가는 코로나 백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우리를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만 십자가 백신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백신이 코로나 백신보다 더 좋은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육체적 죽음에서 보호하는데 십자가 백신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백신은 2번 맞아야 하는데 십자가 백신은 단 1번만 맞으면 됩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십자가 백신은 1번 맞으면 평생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코로나 백신은 공급이 부족해 예약도 힘든데 십자가 백신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 온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십자가 백신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 백신을 꼭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내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백신은, 오직 백신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며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 자신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간에 한번 조용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그 순결하신 분이, 아무런 죄 없음 분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죄가 되셨습니다. 나의 심판이 되셨습니다. 나의 죽음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 선교지까지, 열방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오직 백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공로를,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하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내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죽음을 이기는 백신입니다. 유일한 백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물과 피 다 쏟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나누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 백신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우리의 온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는 오직 그 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생명을 나누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의 오직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